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어제 게시글로 올려드린 것처럼 지금 혓바늘이 입안에 크게 나서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게 됐고요. 한번 편집의 힘으로 잘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서 너무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이 입법 폭주, 입법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는 목소리를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 이슈를 충분히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워낙에 요즘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 보니까 아예 관심을 끄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그만큼 더 그 부분을 빼앗기게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선동당하지 않기 위해서 과연 그러한가 더 따져봐야 되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기준에 그것이 합당한가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부족하나마 좀 다뤄보려고 해요. 자, 요즘 보시면 민주당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막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것이 그들만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전체의 공멸로 이어지기가 더 쉽겠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상황이 단순한 여야의 정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오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뿌리채 뽑혀 나가는 듯한 섬뜩한 위기감, 아마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법치주의와 법을 이용한 지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영어로는 전치사 하나의 차이예요. 그러나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자라도 법 아래 무릎 꿇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반면 법을 이용한 지배는 독재자들이 법을 무기 삼아 반대파를 제거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아주 교묘한 수법이죠. 지금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이 두 가지 법안은 단순한 입법 활동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대한민국을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이용한 독재 국가로 바꾸려는 시도이자 성경이 말씀하는 공의를 무너뜨리려는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영적 도전인 것입니다. 먼저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부터 한번 보세요. 이름부터가 이게 뭡니까?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을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 속내를 뜯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결국 그 재판관을 누가 뽑느냐에 있거든요. 법안 내용을 보니까요. 국회 다수당과 법무부, 특정 단체들이 추천한 위원회가 판사 후보를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축구 경기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한쪽 팀이 심판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심판을 우리가 직접 데려와서 경기를 하겠다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걸 우리는 승부 조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아왔던 공산주의 국가들의 인민재판이나 혁명재판소가 딱 이런 식 아니었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판사를 앉혀놓고 원하는 판결을 주문 생산하는 것. 이건 자유민주주의 사법 시스템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건 소위 법 왜곡죄라고 불리는 법안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판결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판사들도 검사들도 잘못하면 벌 받아야지, 판사들이 다 맞는 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악마의 디테일을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법을 왜곡했다라는 기준을 도대체 누가 정할 거냐 하는 거예요. 결국 쪽수를 앞세운 거대 정당과 그들의 지지 세력이 정하게 되는 겁니다. 판사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했는데 그게 정치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너 법 왜곡했어 라면서 그 판사를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판사인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그 자체로 판사들에게 보내는 아주 명확한 협박장입니다. 우리 뜻에 거스르는 판결을 내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에이, 설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판사를 진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그냥 대놓고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되어서 수사받고 있는 거 아시죠? 대법원장이 뇌물을 받았거나 횡령을 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대법원장이라도 수사받아야겠죠. 그런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유가 단 하나예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는 거, 그리고 그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것, 그게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정상으로 들리시
들으시는 분들은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좌파 시민단체들과 민주당은요, 그냥 지금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로 가고 있다는 사인입니까? 그리고 공수처도 그래요. 보란 듯이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물론 입건이라는 것이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장조차 수사 대상에 올려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무력 시위이자 길들이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도 여전히 좌파하겠다는 분들은 대체 무슨 세상을 원하시는 건가요?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대놓고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직 법 왜곡죄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들이 원하는 대로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까지 손에 쥐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고발과 수사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소신 있는 판사, 양심적인 판사들은요, 전부 다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법복을 벗어야 될 것이고요. 법원에는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 판사들만 남게 될 거예요. 우리법 연구의 사람들만 남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법부가 정치의 시녀가 되는 순간 그 나라의 자유와 정의가 있겠습니까? 끝장나는 겁니다.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때 그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모세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이름하지 않으셨어요. 재판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17절에서 아주 엄정하게 명령하십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되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판의 대원칙입니다. 재판관은 오직 법과 양심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의 낯, 즉 권력자나 다수 군중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입법부라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해버리고 판사들이 정의와 공의가 아닌 정치 권력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행입니다. 시편 94편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율례를 빙자한다라는 말이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법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그 법을 이용해서 재난을 꾸미고 악을 행하는 세력들. 지금 검찰개혁이니 사법정의니 하는 가면을 쓰고 사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말 그대로 유린하고 있는 지금의 이 좌파 세력들에게 이 말씀만큼 정확한 진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적어도 기독교인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찰리 커크와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법률 전쟁, 즉 법을 무기 삼아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분노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는 것이 말씀 좀 안다고 말하는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지금 다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죠.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 보수주의는요, 단순히 옛것을 답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성경이 말씀하는 공의, 그리고 개인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번영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자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법부가 무너지고 인민재판이 일상이 되는 사회가 온다면요, 그 칼날은 가장 직접적으로 교회를 향하게 될 것이고 바른 소리를 내는 성도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다, 공산주의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너 법을 어겼다 라면서 처벌받게 되는 세상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여기서 따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단순히 뒤를 졸졸 따라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적극적으로 추격하라라는 뜻입니다. 공의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저항할 때 비로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악법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진리를 맡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우리가 이렇게 뒷짐지고 구경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기독교인들부터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가 사람 눈치, 정치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오직 정의와 공의, 여호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재판관들로 채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악한 의도를 가진 법안들이 무산되고 대한민국이 거짓과 선동이 아니라 진리와 공의 위에 굳건히 서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의 깨어있는 행동이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